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도전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중등부를 맡고 나서 또 우리 새청소에서 여러분도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중학생 때를 제가 많이 돌아보게 돼요. 어젯밤에 또 이게 감성이 취해서 또 졸업 앨범 한번 봤는데 제 인스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이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진짜 은혜 받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또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사실 제가 새청수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겁다기보다 여러분 중등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표인데 이렇게 부족한 내가 나 때문에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고 좋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될 때 혹시 나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 렘넌트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에 인생이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을 만할 때 하나님 은혜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중학생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나중에 지켜보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성공했다. 저도 보니까요, 중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조금 설 수 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각인된 대로 인생의 열매가 나온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 아까 준서도 기도했죠. 올바른 언약 잡을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올바른 언약. 그래서 제가 포럼을 들 때도 감사했던 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포럼 하더라고요. 또 우리 세이가 또 하나님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각인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감사하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딱 그 수련회 여러분 1차 딱 가고 나서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 동안 하얗게 불태우고 나서 집에 퍼져 있는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공감되죠? 완전 하얗게 불태웠거든. 막 부처에서 하면서. 그래서 좀 깨워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녹취본을 보내면서 안 했지, 지금 딱 티난다. 했어? 읽어보고 다시 정리해라. 별 기대 안 했거든요. 밤에 보내면서도. 그 다음날 아침에 태성이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녹취본을 읽고 있는데 올바른 언약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감동했어요. 바로 제가 모든 하던 일 아침에 다 놓고 전화했어요. 태성이한테. 이미 올바른 언약에 와 있고 그러면서 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얘기하신 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하신 렘넌트다. 왜냐?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모신 자, 주인으로 모신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태성이한테.
언약을 알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많이 다르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들이 많아요. 정말 믿으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한 렘넌트란 사실이 믿어지면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진짜 하나님 자녀된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면요, 첫 번째 평안이 와요. 그리고 뭐하냐? 현실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목사님이 늘 얘기하잖아요. 노예의 시간표도 올 수 있고 목동의 외로운 시간표도 올 수 있고 감옥서의 억울한 시간표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기다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어떤 거냐?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늘 염려해요. 불안해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해야 되지? 렘넌트 때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저는 근데 여러분 이거 각인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왜냐? 반복돼야 여러분 진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각인되는데, 렘넌트 때 이 말씀 각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 안에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늘 나를 찾아요. 세상 기준. 제가 그랬거든요. 늘 학업이 곧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요 사람을 이제 등급으로 매기잖아요. 너는 5등급이야. 너는 뭐 1등급이야. 뭐 한우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곧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늘 학업에 시달려요. 학업에 집착해요. 하진 않는데 매일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복음 안에 나를 찾지 못하면 나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늘 남들과 비교해요. 아, 저 친구는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존감이 낮아요. 아, 나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늘 주변 사람 눈치 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냥 친구가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인데 상처가 돼요. 막 열받아요. 막 화가 나요. 말은 안 하는데 머릿속에서 무한반복.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복음 안에 나를 찾지 못하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 청수도 얘기했던 올바른 언약.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응답 중에 응답,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뇨. 바울의 좀 깊은 빡침 아시죠? 바울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문제와 갈등 가운데 시달리냐? 왜 두려워하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로마서 16장 10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여러분이 조금만이 언약 붙잡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때 이 말씀 제가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94년도부터 다락방 메시지 들었거든요. 다락방 훈련을 받았어요. 아는데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진짜 믿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약으로 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느려지면요,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계획을 찾게 돼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왜 나는 두려울까? 왜 나는 이미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을까? 실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를 렘넌트라고 부른 사실이 안 믿잖아요. 믿을 때 달라요. 여러분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진짜 이 올바른 언약, 어렸을 때 각인된 렘넌트는 반드시 서밋이 된다. 반드시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볼라 했는데 자, 청수 주제가 뭐였죠? 네. 아주 떠먹여줬어요. 2, 3세 시대 앞에 서라. 여러분 2, 3, 7 시대 앞에 서려고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솔직히. 2, 3, 7 시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냐? 이미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어요. 빛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 여러분 이미 왔다니까요. 그게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왜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아시고 가지고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를 때도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인데, 어떤 택한 나의 그릇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마디로 바울을 처음에 부를 때부터 이미 왕에게, 많은 백성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죠, 바울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가는 과정 중에 뭐 죄수가 되기도 하고 맴매를 맡기도 하고 뭐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여정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 여러분은 237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진짜 언약만 붙잡으면 되냐? 아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 터지게 달려가지 않냐?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언약 붙잡아보지 않아본 사람,
진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딱 꽂힌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혹시 낙심하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레멘트 있습니까? 그 시간표가 가장 시작하기 좋은 시간표예요.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완전히 절망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이 되는 시간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표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요.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시작은 언제냐? 이게 나에게 오직이 될 때.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게 발견될 때 오직으로 들어가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가능이 보여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각인이 아니고 이건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계속 창세기 3장 6장 메시지 여러분에게 각인시키거든요. 네 생각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 중심으로. 야 다른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여러분 학교에서도 요즘에 인권 얘기 많이 하죠. 인권. 터치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거 맞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겠지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너무 마음을 담겨서 안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깨를 토닥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얼굴 보면 너무 반가워. 근데 그거 보고 기분 나빠. 왜 날 만지지? 왜 날 터치하지?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터치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관심 주지 마라. 내가 내 인생 산다. 그게 인권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 관심 못 받고 소외되고 상처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함께 사랑이 넘치고 함께 안아주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보다듬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여러분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뭘 하시냐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했어. 열방의 선지자 한마디로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237을 나라 살릴 렘넌트로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노력하지 열심히 이것 237 시대 앞에 서기에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언약 붙잡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은 언제든지 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요. 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뭐예요? 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인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아니에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루어 가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삶을 주셨냐?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학교 정상 아닙니다. 알죠,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얼마 전에 지난 이번 주에 한 이제 선생님이 한 아이를 만났는데 상담을 하는데 광주의 탐벌중학교, 제가 실명은 밝힐 수 없고 탐벌중학교라는, 우리 연서 알지? 탐벌중. 그 다니는 아이인데 찾아왔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귀신을 본대요. 귀신을 보는데 이 귀신이 자기를 조종하는 것 같대요. 그 친구 이야기입니다. 중3짜리 여자애예요. 그리고 자기가 침대에 누우면 자기 그 문이 이제 문 앞에 보이는데 항상 거기에 귀신이 있어서 대화를 한대요. 나는 오늘 뭐가 힘들었고 오늘 뭐가 좋았고 막 얘기한대요. 근데 얘가 사실은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막 놀다가 집에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얘가 갑자기 다시 들어오더래요. 야, 너 방금 못 봤어? 그래서 뭐? 이랬더니 저 문 뒤에 사람이 있었는데 못 봤어? 이런 거야. 얘가 충격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걸 볼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시달리는데 공부는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 우울증, 자살 충동 이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광주 하남 지역의 공식 통계를 제가 봤어요. 모든 광주 하남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조사를 했는데 이유 없이 혼자 있을 때 우울한 아이 57%예요. 광주 하남 지역의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예요. 광주 교육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57%. 좀 웃긴 게 뭐냐면 남자는 확실히 좀 생각이 좀 안 하나 봐요. 생각을. 남자가 우울한 거 30%밖에 안 돼. 여자가 57%. 여러분 학교에 다 포장하고 있고 친구 대단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힘들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는 막 즐겁고 웃고 떠들고 막 하다가 혼자 있으면요 갑자기 마음에 공허가 와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학업에 시달려요.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광주 하남 지역에 공식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매년 정신병원에 보내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50명이에요. 150명.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딱 중심 품으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는 건 30명 넣고 기도하는 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요. 여러분의 학업의 이유가 전도와 선교에 맞춰져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237 시대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돼요. 지금 열매가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친구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고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올해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반드시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 감추어진 주업이 뭐예요? 여러분의 주업은? 그렇죠. 제대로 들었네.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237 시대 날릴 차세 선교사, 비밀 선교사, 현장 선교사, 기념비제 선교사. 여러분의 부업은 뭐죠? 예, 여러분의 직업이 부업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 이제 중직자 세계적인 교수님이에요. 저희 펜스테이트의 이제 최규선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훈련을 갔는데 제가 이제 집중훈련을 하고 밤에 또 현장을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대학을 돌았죠. 언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매일 나가신대요. 이렇게 매일. 그래서 장로님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뭐라 하지 아세요? 이게 저의 주업인데요. 뭐 교수는 전도하기 가장 좋은 알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 우선순위와 이 주업과 법이 올바르게 된 사람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고 진짜 응답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런 렘넌트들로 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번 우리 학원 복음화에서는 영적 전문화를 이루라. 이해하셨죠? 여러분 세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묵상이나 명상입니다. 명상은 뭐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진짜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시대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세상의 인재들 다 이거 합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띵크이크라고 들어봤어요? 시즌별로 산에 들어가서 핸드폰 끄고 다 모든 세상과 단절을 시키고요. 일주일 동안 이속에 들어가요. 거기 한번 갔다 나오면요 회사의 방향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세계 1위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1위 부자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뤄가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 죽고 나서 방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방 안에 뭐 하나 있어요? 방석 하나 있어요. 매일 묵상, 매일 명상.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이 사실은 사단의 악령의 힘으로 다르게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하게 나아가면 돼요. 진실한 시간. 여러분 때 제가 돌아보니까 중학생 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때 충분히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내가 들을 줄 안다고 착각한다 했어요. 이방인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 그거 놓고 기도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 아시죠? 저를 237 시대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이것부터 해보세요. 그냥 기도가 안 된다. 어렵다.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냥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기도가 어렵다. 그냥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밋 타임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학업과 기능에 도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업의 전문화, 학업과 기능의 전문화. 이때부터 복음과 삶과 학업이 원래는 따로였는데 원네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에요. 이걸 보고 인턴십이라고 하죠. 여러분 진짜 이 힘 가운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2 랩런트들 원래 중2부터 시험 보죠. 중2 때 딱 처음 시험 보고 아마 충격받은 랩런트들 많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구나.
근데 충격 받은 건 좋은데 중2 때 시험 성적이 딱 떨어지면요, 거기서 충격받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충격받고 주저앉아 버려요, 대부분.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학업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거 하지, 그렇게 되는데 진짜 여러분 이 속에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중3까지 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3이 되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불안하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교과서 보면 된대요. 교과서 공부하면. 그래서 교과서를 달달달 외웠거든요, 제가.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이제 60점이 나왔어요. 60점.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해서 나중에 보는데, 제 친구가 책을 보더니 너 왜 공부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봤더니 시험 교과서를 공부하는데 교과서에 시험 범위가 있대요. 저는 그냥 교과서 본다고 해서 책을 그냥 통째로 외웠거든요. 근데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 정도 치고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진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때부터 학업에 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제가 실업계를 갔는데 진짜 공부에 도전했거든요. 좀 여러분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실업계긴 하지만 과에서 1등을 아직 한 번도 안 놓쳤어요.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한 번도 학업에 도전해 본 적이 없다. 사실은 낙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렘넌트라면. 여러분이 힘으로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학업의 이유를 가지고 도전해 본 적 없잖아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낙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놓치고 내 힘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응답받는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진짜 올바르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지금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지금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지만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가정을 놓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모든 흑암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서밋.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이 포럼 하세요. 다시 전도 계획 세우세요. 안 하신 분들은, 하신 분들은 하면 되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저희 나눠줄 겁니다. 성전 계획, 헌금 계획 하세요. 이따가 여러분 문서를 나눠줄 건데, 진짜 하나님의 시대적인 237 나라 살릴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표에 내가 작정할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인가, 기도계.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 때 올바른 언약을 각인시켜 주시고 237 시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서밋 타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 속에서 전도계, 성전계, 기도 계획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해야죠. 우리 주 말씀 따라서 우리 찬양하고 다시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명하여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네. 말씀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이유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를 주님 보게 하셨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셨네. 주 말씀 따라서 나는 바라보리라. 주의 은혜 몰라 죽어가는 영혼, 주 인도 따라서 나는 증거하리라. 십자가 그의 생명의 사랑을. 2절 하겠습니다. 세상 어둠 속에서 주 사랑의 말씀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이미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신 이유 향해 가겠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셨네. 주 말씀 따라서 나는 바라보리라. 주의 은혜 몰라 죽어가는 영혼, 주 인도 따라서 나는 증거하리라. 십자가 그의 생명의 사랑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언약 각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237 시대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서밋 타임을 향해 정말 영적 서밋을 향해 도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속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37 시대 앞에서도 응답 속에 대열 속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정말로 주옵답고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힘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 힘 가지고 전도계획, 성전계획, 기도계획에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팀포럼은 내가 어떻게 서밋 타임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전도계획, 성전계획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이거를 두고서 포럼하시면 되겠습니다.